종이 정신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종이 되었을 때 그 삶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역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의 삶이 열매를 이끌어온다고 말하고 있죠.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사망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의의 종으로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나 그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생애하셨던 모든 그 삶을 정신으로 표현한다면 종의 정신이다 라고 명백히 얘기했죠. 종의 정신이 무엇인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방법이다.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그 종의 정신을 품는 것이 결과에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14절까지 설명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종의 정신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종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열매이지요.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정신은 자체로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고 그리고 나와 이웃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광명한 햇빛처럼 온 어두운 땅에 비추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종의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빛을 비추실 수 있었던 것은 종의 정신이었습니다. 왜?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인정받으며 내 가치를 존중받겠다는 데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 지구를 영광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대가 누군지 인식하고 그대의 가치를 발휘하라인가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가치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종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종의 정신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우리 자신을 영광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죄의 정신을 품는다는 것은 로또보다 더 큰 대박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를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사자마자부터 급격히 오르는 대박과 같은 것이 바로 종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가진 사람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가 얼마나 큰 행운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와가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낮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음에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분이 되셨죠. 그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종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요, 이제 종의 정신을 품었기 때문에 그 멋진 가치 그리고 행복을 창출해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델들이죠. 모본들이었습니다. 샘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샘플이 있으면 좋죠. 그 뜨개질 할 때도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뜨개질 하시는 걸 봤습니다. 똑같아요. 종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충분히 저렇게 할 힘이 있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본들이 필요했어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멋진 예들을요, 신뢰들을. 그 신뢰가 누구였냐면 첫째는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였죠.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이 2장에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뢰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종의 정신을 품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감격과 격동과 새로운 힘과 위로를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놓고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따라서 그 길을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 길은 바로 종의 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줄 승리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내 피를 그대들이 가는 길 위에 초석처럼 내 피를 깔아주겠소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된다고. 이 바울의 말이 입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 사람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빌립보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분노하고 지치고 쓰러질 텐데 바울이란 저 사람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까? 그들에겐 신기한 일이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종의 정신 때문이었다고요. 그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몇 평짜리 집을 갖고 있어. 내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 혹은 내가 얼마나 높은, 내 남편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가 아니었어요. 그의 자랑거리가 뭐였죠? 빌립보 사람들이 종의 정신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꿈을 키워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끝까지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자랑할 거래. 너희들이 빛들로 나타나는 것,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나타나는 것. 그리하면 여러분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 모든 여러분들의 행동 위에 내 피를 덮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치고 힘이 들거든 내가 쏟은 피를 보라는 거예요. 이기기가 힘겹거든 도대체 저놈의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싫어지거든 바울이 나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생명부지인 나를 위해 쏟아부었던 피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종의 정신이었다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능히 이겨내는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종의 정신이라고 말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다 기뻐하길 바라요. 기쁜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종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요즘에 현재 집값이 막 내려가니 마니에 대한 논란이 많으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래요. 언제 집값이 제일 빨리 떨어지느냐. 나는 거기서 집을 사고 싶다. 그 비결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유튜브나 책을 엄청 쓰고 엄청 발표하십니다. 그 비결들을 사람들은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종의 정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종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내 피를 너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완수할 수 있도록 내 피를 뿌리겠다. 내가 또다시 너희 동네에서 두들겨 맞을 일이 있다면 두들겨 맞겠다 이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겠다.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또 갇히겠다. 이거 부모의 심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음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자, 19절부터 24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속히 보내고 싶대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위함을 받고자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한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만나고 싶대요. 근데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정말 알고 싶답니다. 그런데 너희 사정을 가장 알고 싶어하고 또 너희가 울 때 같은 마음으로 울고 너희들이 기뻐할 때 같은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쏟는 자를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사정을 살필 줄 아는 자.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마음의 아픔을 읽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소통 전문가가 한 분 계셔요. 혹시 누군지 이름을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김창옥. 맞아요. 김창옥 씨입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가 심리학 박사인가요? 교육학 박사입니까? 아니면 소통학 커뮤니케이션은 정확히 말하면 방송통신학과지만 커뮤니케이션학과 나온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난 어떤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 사람은 제주도 출신의 작가이고 유튜브죠.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얼마나 재밌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부모님하고 살면서 소통의 필요성을 몸으로 처절하게 느꼈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엄마와 모든 가족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너무 큰 고통을 느꼈고 너무 큰 아픔을 느꼈으며 절망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는 그 소통에 대해서 몸으로 느꼈고 갈급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요, 고통이 뭔 줄 알아요. 슬픔이 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하소연이나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는 무슨 느낌을 갖냐면 그 사람이 겪었던 옛날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가치를 주는 귀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추억을 더듬으면서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죠. 누군가 어떤 사람이 같이 아프고 같이 울어준다는 것이 그 김창옥 씨를 그렇게 유명하게 해줬나 봐요. 근데 그 말도 성우처럼 그렇게 재밌게 잘하죠. 얼굴도 잘생겼고 물론 키도 크고 근육도 빵빵한 게 부럽긴 부럽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기의 고통을 충분히 겪어냈고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치유로서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얘기 듣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치유를 얻어서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좋아하죠.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재밌죠? 책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은 비록 포르쉐를 사지 못했을지언정, 당신은 40평짜리 아파트를 사지 못했을지언정, 당신은 명품을 두르고 즐거운 삶과 서울대 혹은 더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그냥 법대, 법관, 멋진 승승장구 해가지고 70억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책을 통해 그는요, 자신의 삶의 밑바닥이 대부분이 슬픔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더 깊이 알았답니다. 슬픔 때문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법을 배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슬픔을 겪었다면, 당신이 고통을 겪었다면, 당신이 가난을 겪었다면, 당신이 소통하지 못하는 걸 겪었다면 당신은 더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여러분의 사정을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디모데가 누군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빌립보 사람들은요, 디모데를 너무 잘 압니다. 이제 디모데 얘기를 좀 할게요.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스와 그 할머니 로이스, 그 유니기와 할머니 로이스 밑에 자라는데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이 어머니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왔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우 사랑했고 부모님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익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으면서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할례를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회당을 다니며 신앙을 잘 키워가지고 동네에서 디모데 쓸모있는 아이, 나는 그 이름을 루스라에서 그런 소문이 날 지경까지 됐는데 그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예요. 갑자기 동네에 막 그냥 동네가 막 웅성거렸습니다.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막 동네를 다니는데 그 안진뱅이 있죠. 안진뱅이 병을 고쳐준 거예요. 병을 고쳐주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우스다 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숭앙하기 시작하자 이 두 사람이 그걸 막 막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와중에 모든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왔는데 죽은 병자를 고치고 그들이 뭔가를 가르치는데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더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기 먼 곳에 있던 그 이고니온 쪽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요 막 그냥 때려 죽이듯이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가족들이 그분들을 만났고 이야기도 들었고 하니까 참 좋은 이야기였는데 이분들이 과연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멋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진 죽게 돼서 그 성 밖에 내던져졌다는 건 시차가 됐으니까 성 안에 두지 않고 성 밖에 던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성 밖에서 못 박힌 것처럼.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나중에 살아났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살아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복수를 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의 전했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과 몇 분들에게 다시 격려를 하고 신앙 안에서 이겨내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디모데가 봤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신기한 일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두들겨 맞고 모욕을 받으며 오해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렇게 굳굳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분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 할 수 있을까?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사 누가와 신라와 바울이 다시 그 동네에 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바나바와 같이 왔다가 갈라진 거, 출발하려 하다가 갈라진 거, 셋이서 와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에 왔는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죠. 자기가 첫 번째 전도 여행 와서 첫 번째 갔던 곳이에요. 그 구브로 섬 쪽 그쪽에. 그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서 자기가 죽을 뻔했죠. 거진 죽을 뻔했어요. 그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떡하나 봤는데 덤직한 청년이 이제 자신들이 왔다고 모인 사람들 중에 꼈는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 눈망울을 그냥 막 반짝이며 들었던 청년이었어요. 나이 30이니까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 청년이 나이가 33살이 되었는데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 청년은 내가 데리고 다니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귀한 축복의 길에 이 친구를 동참시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득했고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함께 바울의 설득에 못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도단에 참가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바울과 신라를 따라서 이제 쭉 아시아를 도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라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잘 안 되냐고 뭐 바울도 당황하고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고 하시는데 무슨 뜻일까 하고서 이제 바울의 뜻을 따라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아주머니들을 만났고 바울, 신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죠. 바울이 그 놀라운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와,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아줌마들이 있는데 그냥 가자마자 그분들이 교인들이었고 바울이 그분들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디모데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던 차에 무슨 사건이 터지죠? 큰 사건이 터져요. 그 전도하는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사로잡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두들겨 맞고 옷을 벗기운 채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디모데와 그 누가가 감옥에 같이 갇혔을까? 아니면은 바울과 신라만 갇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여튼 분명한 것은 그것에 간 것은 분명히 4명 최소한 4명이 그곳에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4명 이상이죠. 자, 그곳에서 있던 일들을 빌립보 사람들은 잘 알죠. 여러분 디모데가 거기서 뭘 경험했을까요? 바울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당황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종으로서
자기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그가 놀라운 복음 전파와 바울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쳐다보게 돼요. 옛날에는 소식을 그냥 소문으로 들었다면 이번에는 어땠어요? 직접 그 광경을 목도했고 함께 경험했어요. 그는 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고통을 견딜 수 있으며 모욕을 참을 수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려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으려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온전히 할 뿐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 뒤에 디모데는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드디어 바울의 자식과 같은 사람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20번 가까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말들 속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아. 아들이래요. 내 형제요. 내 동역자요.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 디모데를 너무 아낀 겁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나요. 바울이 디모데와 첫 번째 전도여행 갔을 때가 바울이 48세였고 디모데가 3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장년이었고 디모데는 이제 한참 혈기왕성한 이제 성인이었죠. 그 뒤에 디모데는요, 목사가 돼서 바울이 가르친 교회를 담당해가지고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감옥에 있기도 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살고 지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소개한 겁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너희 사정을 마음으로 다가가서 살피고 이해하는 자, 같이 느끼는 자, 디모데. 두 번째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잘 아나니 라고 말한 연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 보고 느꼈어요. 디모데 역시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죠. 저 신학과 4년에다가 대학원 2년에 총 6년 동안 목회하는 법을 배웠어요. 전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의료법 다양한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듯이 배우면서 공부했죠. 요리, 건강 요리, 건강에 대한 것, 치유에 대한 것,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는가, 염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법 다 배우셨죠? 교회 옛날 다니시면서. 왜 배우셨죠? 전도하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분은 목공을 배우기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봉사에 쓰려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원웅 목사님한테 연락받은 것은 침수를 잘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70세가 넘으신데 매주 와가지고 침술 봉사를 하시겠느라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노인네가 여기까지 오시면 어떻게 전주서부터. 근데 봉사하시겠다니까 일단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침수를 전도봉사와 희생봉사를 위해서 배우셨대요. 그러면 디모데도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뜻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련을 받아서 고통을 받아서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함께 고통을 겪었어요. 함께 핍박을 받았습니다. 담담히 받았어요. 오히려 선으로 재생산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걸 배웠죠. 그는 디모데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정신으로 온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바울이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그는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다가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가 연단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그래,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구경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누군가가 이겨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 사정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길 바라고, 함께 지내다가 여러분 사정을 마음으로 담아서 나에게 마음으로 가져오면 내가 그 마음으로 담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와,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나에게 기쁨, 너희들의 기쁨의 매개체가 나에게 한 명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디모데랍니다. 그 사람이 종의 정신으로 연단을 받았대요. 종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히 보내겠다고 말해요. 속히 보내겠다. 빌립보 사람들은 디모데를 잘 알아요. 디모데가 어떻게 함께 고통을 겪었는지 잘 압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나중에 디모데가 빌립보에 와서 있을 때조차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또다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 주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직접 전달해 줬어요. 그게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다 얽혔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빛나는 별로서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갈 길을 보여주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요.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삶을 아낌없이 너희들이 잘 되는 것 위에 쏟아붓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결과가 바울을 낳고, 바울의 결과가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의 결과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다는 게 무언지를 마음에 느끼기 시작해요. 그건 뭐죠?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종이니까. 종이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다쳤느냐,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주인이 종하고 가서 밭을 갖고 돌아왔다.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이제 그 발 닦고 집에 가서 밥 맛있게 먹어라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라 너 내 밥하고 내 발 닦아라고 말한다. 그러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드리고 주인의 밥을 지어온다. 그러면 종이 먹은 다음에 수고했다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 종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마땅히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거나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 하거나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밤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겠니? 내가 했던 것.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을 나눠보지 않겠니?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를 통해 그 경험을 마음껏 하고 너희가 느낀 경험들을 다시 나에게 보내다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경험들이 주고받으며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르는 그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내 기쁨은 점점 커지고 디모데의 기쁨도 점점 커지고 너희들의 기쁨도 점점 커지고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당신의 꿈을 우리가 이루게 될 거야. 바울은 지금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계속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정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동참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종의 정신에 동참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